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0장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 10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저와 여러분의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4장 3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4장 34절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34절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만방에 퍼지고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들, 멀리 떨어져 있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데, 10장에 소개되어지는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도 그 흐름 속에 그 배경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을 찾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 중에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에 있었지만 그 지혜를 들으려고 아프리카 남방 위치한 이 스바라는 지역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평생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하거나 풀지 못하였던 그 문제들을 솔로몬에게 전함으로 그를 시험코자 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어여튼 간에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던 사실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스바 여인에 대한 말씀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신약 성경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2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남방의 스바 여왕에 대해서 칭찬하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멀리에 있었던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왔었던 것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가 지금 이들 앞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지혜자가 되셨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당연히 스바 여왕이 그 멀리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다는 것.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어떤 한계 안에서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조금 전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모든 죄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지혜의 말씀의 깊이가 묵상되고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스바의 왕을 그동안 발부둥 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죠.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풀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말했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대답을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읽고 말하기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부터 6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스바 여왕은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대답을 듣게 되면서 놀랍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솔로몬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어진 궁전을 보고, 그리고 종들의 의복과 그리고 그들의 상에 올려놓았던 것들과 또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와 여러 가지의 제도들과 규모들을 보면서 그가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정리합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놀랍고 놀랍도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험하러 왔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방 사람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테스트를 하러 왔었습니다만, 오늘 그 모습과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9절 같이 봐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지혜를 다 듣고 놀라고 인정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 지금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그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지향하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를 향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로라고 하면 공로이고 결과가 다 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드러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요. 그렇게 전하면 저와 여러분 전하는 자가 드러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될까요? 이건 물으나 마나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전도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게 했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들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지혜로 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생각이나 꾀를 동원해서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하게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권위나 어떤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가르치고 행했었던 모습에 대하여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갖고 소경의 소경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스바 여호와왕과 같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와서 보니, 예배를 함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오는 자들마다 간증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간증의 현장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야기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평강을 누리고 부유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하여서 날마다 들려지는데,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강단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그 생수가 멈추지 않냐고 날마다 주의 성수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날마다 그 지혜를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도무지 그동안 자신의 인생 속에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